안녕하세요. 동수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품고 오늘 하루도 희망찬 또 승리의 길을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3절부터 48장 35절입니다. 이제 오늘 에스겔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인 48장 전부와 이제 어제 보았던 성전에서 나오는 물 다음에 이어지는 13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제가 47장 13절부터 23절까지만 읽고 48장은 읽지 않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귀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이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이르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 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에스겔 33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 정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회복된 나라에서 각 지파들이 차지할 땅의 분배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모세의 인도하에 40년 광야 생활 끝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일은 바로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새로운 나라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완성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완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땅이 분배되었듯이 이제 오늘 새롭게 분배되는데 여호수아의 분배와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큰 차이는 각 지파에게 균등하게 땅이 나누어집니다. 지파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때에는 각 지파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기도 하고
또 지파의 수에 따라서 넓은 땅을 받고 또 여러 다양한 땅을 받게 되었지만 새롭게 땅의 분배가 주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공평하게 균등하게 각 지파에게 땅이 나누어집니다. 먼저 이렇게 땅을 나누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국경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경계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일종의 국경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절까지 이어지는 이 국경선의 특징은 요단 동편의 땅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점이죠. 사실 이전에 이스라엘은 세 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요단 동편 땅이 아닌 서편을 전체 경계로 해서 그 국경 안에서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은 22절에 보면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에게도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은 제비 뽑아서 우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48장 뒤에 가서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땅을 각 지파에게 정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주시죠. 여기에서 또 특이한 것은 바로 타국인에게도 땅을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땅을 주라는 말씀이죠. 이제 48장에 넘어가면 실제로 모든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한 땅인 성소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7지파 그리고 남쪽에 15지파에서 모두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제사장 구역이 정해지고 13절 이하에서는 레위인 구역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21절에 가서는 군주에게 주어질 그러한 구역이 정해지죠. 그리고 전체 지파에게 마지막 분배됩니다. 자, 이렇게 분배된 땅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성읍이 세워지죠. 그래서 마지막 30절에서 35절 사이에서는 예루살렘 성읍과 그 문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성읍은 정방향,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동서남북 각 방향으로 문이 3개씩 나와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도 그들의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세 지파씩 그러한 전부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했던 것과도 같습니다. 맨 마지막 35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 회복시켜 주신 이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가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것이 에스겔의 맨 마지막 구절이고 회복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주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 정사각형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12개의 문이 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지성소가 정사각형이었던 것처럼 예루살렘도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곧 세상의 중심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는 그 회복된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이름조차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이름으로 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 하늘 새 땅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이와 같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공동체로 계속 세워져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하나님 중심의 나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이 나라는 정의와 자비의 나라입니다. 땅이 공평하게 분배되었습니다. 타국인에게도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서는 모든 장벽이 무너져야만 합니다. 가지고 있는 탐욕이 무너져야 하고 기득권이 포기되어야 합니다. 차별이 물러가야 하고 불의가 사라져야 합니다. 모든 불공정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나라의 모습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이 사회에서 이루어 가야 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흐르는 나라로 세워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정의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품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로 세워져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보여주는 하늘나라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믿음의 공동체, 이 모든 선물을 오늘 하루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정의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여호와 삼마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은 새롭게 5월이 시작이 됩니다. 5월 1일 초하루 새벽 예배가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실 또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처럼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살고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희망하는 놀라운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이 여호와의 삼마의 삶,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정한 거룩한 천국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